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기에 이 새벽에도 우리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그렇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만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덮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인 것 같아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일절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그렇잖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과 인생의 아픔을 주님에게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주여 역사에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맡기기 위하여 나옵나이다.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괴로운 고통들을 다 던져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덮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시내가 있어 남이 불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놀랐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강무적으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하를 꺾고 산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역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이제 4.3이라는 전쟁보다도 더 힘든 경험을 하고 그 상처가 남아있는 땅이 제주도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고향이 저쪽에 아래쪽이기 때문에 6.25 전쟁 때에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공산당들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피난하셨습니까? 어디로 피난을 가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부산 쪽으로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난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려서 짐을 꾸려서 이렇게 피난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피난을 하다가 보니까 공산당들이 다 또 저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피난을 하시다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험이 닥치면요, 고난이 닥치면은 어디론가 피하려고 해요. 어디론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피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이제 고라 자손의 시편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들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었을 때에 그 아픔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이것을 피해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역시 이들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의 행동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의 고백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무진장 차이가 나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신앙의 행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에게 피했더라? 하나님에게 피한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우리가 어디에 숨겠느냐? 숨을 데가 없다. 우리는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피난하고 하나님에게 숨고 하나님에게 피신한다. 왜?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도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난하는 곳은 바로 나는 하나님에게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하나님의 말씀 앞부분에도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한간 미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 산사태, 태풍, 홍수,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되게 연약한 존재, 강한 척하지만 센 척하지만은 되게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 저도 그저께 이제 또 육지에 나왔는데 비행기, 그 큰 비행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처럼 어떻게 되더라? 날리기도 하는 거예요. 휘뚜휘뚜 날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큰 비행기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만 불어도 휘뚜휘뚜 움직이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와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을 이 새벽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다람쥐라는 작고 연약한 짐승이 있습니다. 저희의 별명이 다람쥐입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공차고 축구할 때에 별명이 다람쥐였습니다. 근데 결코 맹수에게는 잡히지 않는데 왜 잡히지 않느냐? 엄청나게 큰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에 다람쥐는 어디로 숨는다고요? 큰 바위 밑으로 구멍으로, 요만한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맹수가 그 앞까지 왔다가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바위 때문에 바위를 치울 수 없으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람쥐는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푸관밖에 없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하심이 되십니다. 주여 주께 왔사오니 기쁨을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시내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돌아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막연한 일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꼭 필요한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돌아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돌고 있듯이 변함이 없듯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둠이 새벽이 물러가는 도성에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아주 또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에 저는 참 그런 은혜를 많이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불을 끄고 깜깜해져 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 보면은 밖에는 이제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나왔는데 이제 하늘에 빛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내 마음의 어둠, 내 심령의 어둠, 내 고민의 어둠, 이 모든 어둠, 내 아픔의 어둠,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어둠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만 물러가라. 내 마음속의 어둠만 물러가라. 나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자,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어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분,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요 전쟁을 이용합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지 한번 붙어보자. 분산을 자랑하고 막 그래. 자기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무지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인 날이 인류 역사상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님 예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놀드 베컵이라는 사람이 재생이라는 책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각가는 1편의 조작한 대리석을 정교한 조각물로 만들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그 조각물은 여전히 생명없는 차디찬 돌멩이일 뿐이다. 또 미술가는 관의 뚜껑을 가장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관의 내부는 하등의 변화를 주지 못하며 죽음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느니라. 나병 환자들은 왕자의 옷을 걸치고 다닐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병 환자일 뿐이요 그 몸에는 더럽고 무서운 반전이 남아 있으리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안식처를 피난처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안식처가 없다. 피난처가 없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에 진동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나오라?
주님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갈 때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함도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이 새벽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피신합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